저희가 성령님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따른 몇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빛나고 아름다운 그 영예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 참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 주신 것을 따라 수행했을 따름입니다. 서양 음악의 아버지 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서양 음악의 아버지. 서양 음악의 어머니는 아셔도 아버지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하를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1685년에서 1750년까지 살았던 독일의 작곡자면서 또 올가니스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활약할 때가 거의 한 3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그분이 특별히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가 예배 음악을 열심히 작곡하고 그 예배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칸타타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칸타타는 특별히 주일 예배 때 혹은 교회 절기 때에 예배용 음악으로 작곡된 바로크 음악 시대에 주로 합창곡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성경의 스토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칸타타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칸타타가 한 200곡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주일 예배를 위해서 칸타타를 했어도 만약에 200곡이면 거의 4, 5년가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그 칸타타를 작곡했는데, 그 칸타타 가운데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그 마태 순환곡 중에 한 곡이에요. 그게 145장, 우리가 순환절 때 많이 부르는 오 거룩하신 주님, 것이 이제 마태 순환곡에서 나오는 곡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이렇게 찬양 부르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28장의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합창곡을 만들어서 혹은 중창을 만들어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렸던, 이런 일을 주로 많이 했던 사람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그런데 이 바하가 왜 자기가 음악을 하느냐 이야기할 때요, 자기가 음악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혼의 refreshment, 영혼의 그 상쾌함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음악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리프레싱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음악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하예요. 바하가 자신의 작품을 시작하는 그 악보에 제일 처음에 JJ라고 늘 시작할 때 써놨습니다. JJ는 라틴어로 Jesus Juve, Jesus help me,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곡을 작곡하는데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곡을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당대 최고의 작곡가고 그리고
음악의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가 작곡을 할 때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Jesus help me. 그거의 라틴어 첫 머리를 JJ 이렇게 쓰고 곡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그의 작품의 맨 끝에 SDG라 그렇게 약자로 써놨어요. Soli Deo Gloria. 하나님께만 영광을. 영어로 하면 To God alone be the glory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곡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때마다 그 작곡한 곡 끝에 모든 곡 끝에 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참 귀한 고백이죠.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할 때 이게 주로 내가 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께 축복하셨다 그게 아니고 그는 시작에 Jesus help me 나를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성령님이 어떤 그 역사를 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례를 하고 하다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대단히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인데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끝으로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적어도 이만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주의해야 되고 피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인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가운데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우리가 편의상 대성전이라 고등부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지만 그거는 사람들에게 편의상 합의해서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지 사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아니죠.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곳을 하나님께서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성전, 곧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을 더럽히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화난다고 해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회파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망각하고 함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몸을 회파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그 성령께 사신 일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신 일 가운데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것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일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그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즘에는요 정말 거짓된 가르침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가르침을 많이 가르쳐서 많은 평신도들이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영 성경 말씀과 떠난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많은 평신도들이 정말 혼란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기준이 지금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뭐가 맞는 건지, 뭐가 올바른 건지 유일한 기준이 되었던,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르는데요. 캐논은 본래 그 기준, 그런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몇 인치입니까? 얘기할 때 자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1인치를 이만큼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인치를 이만큼이라고 그러면 몇 인치인지 알 재간이 없잖아요. 딱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었는데 요즘은 이 기준을 흔들어 버려가지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기준을 흔들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그게요 자기 기반을 흔드는 일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신앙이 어디 위에 세워진 것이 알 재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 메인라인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메인라인이라고 하는 과거에 큰 모든 교회의 주된 교회 라인이었던 그런 교회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올바로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요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가정 생활도 자녀들을 보고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의 앞날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면 불안한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는 세상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 피스를 주시는 거예요. 샬롬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속에 있어도요
힘든 일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 속에도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요, 다 알던 것도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당황하면 머리가 하얘진다고 그러잖아요. 다 알았는데, 분명히 다 기억했는데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실탈의 끝을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그래.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평안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제가 고3, 우리 옛날에 한국에 가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예비고사, 그 다음에는 학력고사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제가 그때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제가 친구 집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 집에 가서 공부하고 또 저희 집에 가서 공부하기로 뭐 그렇게 둘이 같이 했는데요. 하여튼 제가 기억하기는 그 전날인가 하여튼 동네 의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어야 됐던 것 같아요. 아파져가지고, 아마 불안해서 아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사를 맞고 시험 보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뭐 긴장하면 탈락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별로 잘 하지 않았다고. 근데 연합고사 대학 입학시험 앞두고는 찬송가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불안하니까. 예? 그거 부르면 좀 나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에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평안을 주셔서 하나 되고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성령께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중생, 거듭나는 것, 영적인 삶, 영원한 삶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음에 응답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람을 살린 것은 영적인 것이 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초대 교회의 교부 가운데 하나님 분이었던 터툴리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사실 물속에 있는지 없는지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바깥에 빼어놓으면 물고기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물이시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이 터툴리안,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6절 7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맺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혼 가운데 인친다고 그러죠. 시일링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우리 영혼 가운데 증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어려운 힘든 일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따로 안디옥 교회에 세움을 받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거늘. 그가 지금 아시아라고 하면 우리 한국, 중국 이런 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아시아 지방,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원래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전하기 못하게 하셨느냐는 알지 못해요. 길이 어긋나서 찾지를 못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방해해서 전할 수 없었는지, 아니면 본래 전하는 곳으로 갔는지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할 수 없게 됐는지, 하여간 성경은 내용은 말씀하지 않지만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다시 그 터키 지방, 아시아 그 지방에 있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페르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허락지 않으니라. 하려고 그랬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아파서 전할 수가 없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6장 9절 뒤에 이제 드로아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환상에서 누가 나타나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거기가 이제 그 터키를 건너가려면 에게해라고 있잖아요. 에게해를 건너면 지금도 마세도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지방을 성경에 마케도니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북쪽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나를 부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바울과 그 일행이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지방으로. 그래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내려간 곳이 빌립보 지방이에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어서 만난 사람이 고급 옷감 장수, 자주색 옷감을 파는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도 루디아 선교회가 있는데요. 그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고 그 집에 머무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위대한 그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건너가는 것은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서진하는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유럽 대륙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건너고 영국에서 다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또 아시아 쪽으로 가는 복음이 서진하게 되는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행보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게 아마
본래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또 이렇게 페르시아, 인도 이쪽으로 했으면 일찍부터 복음이 동쪽으로 전해졌을지도 모르는데 서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서진하면서 삥 돌아가지고 나중에 대한민국 조선 한반도로도 오고 그렇게 증거가 됐잖아요. 본인이 원했는데 길이 막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링크 투 미션 할 때 한반도에 오신 선교사님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선교사님들 전기나 기록을 보면 본래 한국에 와서 선교했던 분들 가운데 본래는 중국으로 선교 가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길이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한반도로 온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조선 사람들의 증거예요. 사실은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한민족이 복음을 듣게 됐잖아요. 제가 그 아틀란타의 콜롬비아 신학교로 처음 갔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였는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의 어드바이저로 있었던 교수님이 탐슨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원래 중국 선교사를 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중국 선교사의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방에 특별히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그 사역을 하고 나중에 광주에 지금 양림동에 있는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분이 탐슨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부영광 이렇게 제가 가니까 인사하면서 제가 이 부영광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 원래 중국 선교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 가서 호남신학대학의 총장을 하고 호남에서 사역을 하는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그 타미 브라운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한반도에 전라도 지방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죠. 길이 막혀서.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래 계획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계획하고 신앙 안에서 계획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 너무너무 많거든요.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또 그 밑에 사도행전 20장 화면에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느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늘 좋은 일, 편안한 것, 길이 열리고 잘 되는 일을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어렵고 힘든 길로 고난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좋은 길, 편안한 길, 어려운 길을 싹싹 다 피해가지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면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내가 고난과 결박, 환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지 나 편안하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 편한 거, 나 잘 되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나 잘 되는 거 있을 거라고 혼자 그냥 생각해요. 근데 성경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주관하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빼고 아파하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어려운 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힘든 일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다 들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 좋아하는 대로만 하게 되면 그게 우리 그 샤머니스틱 이 무교적인 신앙,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뭐 나무 밑에서 온 사당 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문을 외고, 또 푸닥거리 점친 사람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존재로 하나씩 바꾸어 가는데, 그 닮아가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통도 통과하고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안타까운 일도 통과하고 인내하고 오래 통과하고 기다려야 되는 길도 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래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육적인 삶으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이끄신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하잖아요. 다 여기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도 좋으니까 공부만 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면 인생이 사라집니까? 공부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일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다 병행해서 해야 인격이 둬야 돼서 그 공부한 것을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그게 과거 우리 한국 사회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쳐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는 잘했는데 삶은 엉망이에요. 공부는 잘했는데 육체적인 행실이 엉망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거, 성령 하나님이 육체적으로만 살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안 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방법대로 살게 만들면 우리는 죽습니다. 육체적인 방탕, 성적인 타락, 그게 육체적인 거를 쫓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께 의지하면 그게요, 부끄러워서 하지를 못합니다. 껄끄러워서 하지를 못하게 돼요.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하면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살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막 가슴 뛰고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몸의 행시도를 죽이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중생을 얻은 것을 확인하게 하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운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육적인 삶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